성경 말씀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함께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30문을 봤는데 30문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성령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되게 하시는가. 근데 그 답은 이거였습니다.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두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 사실 이 말씀이 엄청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또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힐 때 우리도 함께 앉혀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나가서 우선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인데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31문 보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에게 우리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되게 하는데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오늘도 하나님의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 그 죄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을 밝혀 누구를 알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 받게 했을 때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주라는 그분이 뭘 하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 밝힘으로 이걸 알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건 우리의 의지죠. 그걸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죄로 향하던 우리 의지를 이제 선을 향하도록 주님을
되도록 하나님 백성다워지도록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지를 줘서 그렇게 노력하게 하신다. 그 다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한다. 그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한다. 자, 그래서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바로 바꿔 말할 때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이미 볼 때 우리가 전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29번에선가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 그렇죠?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부르심이 있다. 이런 것이. 그런데 그러면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따로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부르심은 똑같습니다. 즉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적인 부르심으로 나타납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 부르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공포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부르심이 내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성령의 강력한 작용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심령에 작용하여 효과적이 될 때, 즉 부르심이 유효하게 될 때, 효과를 낼 때 그 부르심이 효과적인 부르심이고 내적인 부르심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했는데 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웃기지 말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되죠. 이 부르심은 바로 복음을 전파되는 것, 그것이 외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려면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내적인 부르심이 된다. 그래서 내적인 부르심을 우리 심령에 작용하기 때문에 내적인 부르심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킴으로 효력이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적인 부르심은 이제 그 효과적인 부르심, 즉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성도가 되었는데 그 부르심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적인 부르심 혹은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의 사역이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된 말씀에 의한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기본은 복음에 의한 부르심이다 이것입니다. 그지? 아주 줄여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 부르심인데, 그렇죠? 그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려면 그 각각 사람 마음속에 적용이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내적인 부르심은 하나님 택한 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적용되도록 부르심이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인용해놨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죄다. 그러나 위에서 보면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끓이는 것이고 이방인이 밀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오직 효과적인 부르심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게 된다. 그것이죠. 또한 효과적인 부르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을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이 부르심은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부르신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부를 때는 그 부르심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이고 철회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려고 했을 때는 그건 절대로 변화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시면 성령 우리에게 작용하면 반드시 구원을 이루게 된다. 로마서 11장 29절은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철회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그 내적인 성격을 보면 우선 이 도덕적인 설득과 성령의 강력한 사역이 결합되어서 일어난다. 그렇죠? 사실 이 목사님의 설교도 그런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덕적인 설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이루어진다. 즉 설교와 성령의 창조적인 사이 결합돼서 일어난다. 그 다음 인간의 의식의 영역에 역사한다. 오성을 통해서 의지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어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것도 은혜로 구원한다, 뭐 무조건 구원한다, 죄 사하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오성이 그거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오성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바뀌게 하는 그 효과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다, 부르심이다, 그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누구죠? 루디아.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소를 하나님을 공개한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들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루디아 그 말을 들을 때 그 오성이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 돌아오게 했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완성으로 인도하기 위한 부르심이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거죠. 목적을 갖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돌이키게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기 위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그렇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은 다음 있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 절차를 따라 완전한 구원 영화롭게 하는데 이르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부른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우리 칼빈의 5대 교리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신앙의 세상에서 빼어내는 부르심이다. 계시록 10장 14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어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이기를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내서 빼냄을 받은 자들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의 결과, 즉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나타나는 어떤 그 결과 현상들이 어떤 것이냐, 이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이니까 3번 됐습니까? 그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하는 걸 살펴봤죠. 소중회신,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신, 그 다음 양자됨, 칭양, 양, 그 다음에 견인, 성화, 영화. 뭐가 하나 빠졌죠? 목사님 뭐가 하나 빠졌죠? 소중회신, 예? 연합? 연합은 예? 칭이, 소중회신, 칭이, 칭양, 다 됐나? 칭의죠. 예.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첫 번째가, 중생케 하여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한다. 여기 중생이란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중생이란 새 생명이 인간에게 심어져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행위고 영적인 부활이다. 중생이 뭐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에게 새롭게 생명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인간에게 심어져 영혼의 집어지긴 성향이,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중생하기 전에는 그냥 죄인으로 살고 그것보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악을 그냥 살면서 계속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이 새 생명이 심어져서 그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이 바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게 영적인 부활이다, 이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그렇죠?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거듭난단 말이죠. 다시 난단 말이죠. 중생은 성령이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죽은 자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바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중생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중생하지 않으면, 새 생명이 심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바꿔 말하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니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5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중생을 하면 육에 속했던 자가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태어났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존재가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고 보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는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게 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죄인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해요. 왜 죄인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새 생명이 심어진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자를 십자가에 못 따라 죽였다. 뭐 그런 설교를 듣고 그 들은 사람들이 그렇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을 가지고 형제들 어찌할꼬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하나님의 죄인인 걸 알고 회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중생한 자만이 회개를 하게 된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 먼저 부르시고 중생하고 소중 그다음에 회개하게 된다. 이 순서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인 순서를 보지 이게 다 동시에 사실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효과적으로 부르심 받은 결과는 오늘 우리 문답에서 나왔지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섬길 수도 없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우상을 숨기고 조금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을 빈다는 것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동물들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인도에 가면 소를 또 어떤 종교들은 보면 사람하고 다른 것 막 결합시켜 놓죠. 힘이 있어야 된다. 그냥 소의 모습을 만든다니. 또 이런 식으로 우상을 만든다고 그것이 복 준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이 복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게 아니라 한마디로 엉망되겠죠. 그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섬길 수도 없다. 그러나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분의 구속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인 차이가 그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구주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도 말한 같은데, 우리 이제 동서가 있는데, 아무튼 능력도 있고 대단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놓고 잘 살고 살만하고 또 마음씨도 착해요. 이렇게 내가 가면 온갖 이제 할 수 있는 게 선심을 베푸는 게 뭡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엄청 비싼 식당에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뭐 자꾸 먹으라고 그래요. 보면 그 처제들도 보면 뭐 가족들은 처제들 불러놓고 얼마든지 먹으라 그래요. 자꾸 먹으라 그래요. 그러고 돈을 절대 못 쓰게 자기가 돈을 다 써요. 그 착하잖아요. 내가 볼 때도 참 그러면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간암이 걸리고 좀 보니까 이제는 죽음이 가깝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이 하면 뭐 죽으면 그만이지. 자꾸 그런 소리를 했다가 또 이랬다가 보면 이제 좀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교회도 데리고 나와보고 갔다가 뭐 이사가고 뭘 떨어지니까 붙잡아서 교회 올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더니 제 그전에 천주교를 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소용이 있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한 말이 저 기도문이 천주교에 만들어진 기도문이 있어. 나 기도문은 이제 외웁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그 고해성사는 참 싫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고해는 잘 안 하는데 어쩌다 뭐라고 하면 이제 또 뭐 한번 하라고 하면 다 했다 이거지. 그래서 그랬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 죽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느냐 그게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대답이 난처한가 봐요. 왜? 뭐 교회에 나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 모르면 그것이 알 뿐만 아니라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것에 의탁할 수 있어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그렇게 된 무리를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의지를 갖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합니다. 이게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살겠다 하는 의지로 결단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죠? 네, 존 폴 목사는 그분이 설교는 맨날 죄에 대해서 설교한다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 신학생 모아놓고도 그러고 목사들 모아놓고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에게 거듭난 사람의 표가 있습니까? 물어요. 거듭났습니까? 박 집사님. 뭐 의문할 거 없어요. 거듭났지요? 거듭났으면 좀 목사가 아닌 게 거듭난 증거를 내라는 거예요. 즉 내 의지가 바뀌어서 내 삶이 바뀌었나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예요.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있죠. 이게 36장 24절 5절인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에스겔서 26장 34장 34절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19장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여기 있는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새 영을 주며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즉 성령, 그렇죠?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앞으로 에스겔서도 그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한다.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한다는 걸 지금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이죠. 근데 오늘 신약 성경보다 이게 더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 놨어요. 이게 뭡니까? 보세요. 굳은 마음, 완고하고 고집세고 하나님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신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냐? 내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새로운 의지를 줘요.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그렇게 노력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지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며 구원을 이루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생각해도 로마서 오늘 목사님도 말씀했죠. 12장 2절에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말씀. 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손집사님 그렇잖아요. 참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살려고 하면 지금 사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뜻을 세우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내 의지가 아직도 빈약해서 곧잘 무너지더라도 또 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합니다. 의지를 세워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습관인지 아니면 그냥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잖아요. 이거 내 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신부 가서 오늘 가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을 5번 암송하세요. 아멘. 그리고 내가 성부와 성자 이름을 선언하니 죄가 사해졌다. 신부가 그렇게 선언해요. 그러면 신나. 또 나가 뭐 온갖 다 해. 가서 또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가 그렇게 되면 그건 가짜지요. 그렇잖아요. 성령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 보면 뭡니까? 내 율례를 쫓으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왜? 이거 없으면 우리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제보다 지난해 말보다 이제 금년이 다 해가는데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예를 들어 놨습니다. 아주 성경에 나온 극적인 예죠. 죄인 중에 괴수였다. 스스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폭행자였다. 박해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잡아도 옥에 가두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스코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구원자의 구원을 깨닫고 새 생명이 심어져서 삶을 돌이켜서 어떻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는 생명을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맞추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고 그는 고린도서 11장 1절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본받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오직 주를 위해 살고 내 생명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따라오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제가 또 일어났죠. 지금 305장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 쓴 사람이 존 뉴턴이죠. 그 목사가 보면 참 말할 수 없는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에는 노예선 선장까지 하면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만나고 돌이켜서 목사가 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305장 찬송이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그 찬송가의 첫 부분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안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살아간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목사가 됩니다. 우리가 다 목사가 되고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고 아니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주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소중회 신이죠. 부르심을 받은 인간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죄에서 해방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 성령이 하시는 복음 값없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랬죠. 아버지께서는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이 팁 비슷하게 마지막에 하나 더 붙인 부르심이 시기 문제입니다. 분명히 에베소 1장 사진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리고 아까 인용한 로마서 8장 30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어렵다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창세전에 택했지만은 미리 아는 자들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부르십니다. 근데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택했다, 부르셨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죽음 직전이죠. 예수를 주님 영접하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자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의 문제는 모든 문제는 이 땅에서 살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 정하신 때다. 밑에 봅시다. 택하심을 받은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정한 때가 아니라면 복음이 전해져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꼭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는데 해서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정해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가서 해도 안 되고 그렇죠? 한두 번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다고 혹시 이 사람은 하나님 택하시 제가 아닐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택했는지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내가 예수 믿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이 뭐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개혁주 신학자 R.C. 스프루건 목사님이 있어요. 신학 교수인데요. 아주 조직 신학이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장교 출신이에요. 중령령에 제대한 분인데 그래 이제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목사가 되고 신학되고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둘이서 약속을 했대요. 할아버지가 예수 믿게 우리 기도하자. 평생을 기도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야? 아버지가 죽기 얼마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무리 권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게 하신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빨리 그냥 우리 부모나 가까운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 제가 이번에 친구들이 여러 사람이 죽고 하면서 다도 교회하고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내 신앙과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육사 동기생들은 신앙을 갖게 하고 같이 신뢰하고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또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크게 반성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내 자신이 사는데 그 삶은 다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삶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향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하나님 삶을 온전하게 세우고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 다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거기에 부족한 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살면 성격이 어떠니 안 맞느니 불평할 게 없어요. 나를 매우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온전한 자니 이들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분이 내 남편은 이 사람을 하필이면 믿는 사람 좋구나. 아멘.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요새 그 텔레비전 보면 어떻게 보면 재밌는 부부들 나와가 서로 욕하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아무튼 희한한 요새 한국 PD들 참 머리를 비장해요. 근데 다 아주 말하자면 그 이기심 이런 것들 극도로 발휘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같이 부부들끼리 서로 말이야 네가 어떻고 이렇게 만들고 참 잘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주변에 심어준 사람들은, 특히 예수 안 믿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실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제 나름대로 말이죠. 이게 친구들, 그래서 특히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혹은 그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왔다 갔다 하던 친구들은 아팠다 그런 생각하면 그냥 쫓아가요. 가서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크게 반성한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다 안 했어요, 보니까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 암 걸려 죽는 친구들 찾아가서 하고 신앙 고백을 받아요. 나중에 힘이 없으면 못하면 내가 하고 따라 하라고. 너가 인정하느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나는 훨씬 더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할인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더 해야 되는데 그만큼 안 하고 그냥 제 기도 시간 없더니 한 2시간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될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막 기도 시간이 쫓길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한마디로 내가 잘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나아가서는 복음 선포자로 주님의 양떼들 관리하는 목회자로 나를 위해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우리는 불신자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미련스럽게 보일지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 보면 요새 전도에 미친 사람들 있지요. 그럼 전철 같은데 특히 늦은 시간에 퇴근해도 공원에 전체다 골아 떨어지는데 거기 와가지고 그 전철 전도 한다고 말자마자 저도 그렇게 하는 말 아니죠. 지혜롭게 최선, 아무튼 내 삶의 주변에 주신 여건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성령과 함께 역사해서 부르심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던져서 말씀 역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불충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부르심은 말씀의 부르심이에요. 말씀 씨앗이 어딘가 뿌려졌어야 돼요. 우리 이러면서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